8월 2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호바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아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다 마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와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와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와께서 6월절을 지키시려고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며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와를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예로부터 마을에 큰 손님이 오시면 마을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베다니는 예수와를 큰 손님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주일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와를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주일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도 좋았다.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며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기에 바쁘지 않았나. 예수와를 높이며 잔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보다는 목사님 설교 좋았다. 야, 정말 찬양 정말 잘했어.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 자식이 어떠느니, 사업이 어떠느니, 이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쁘지만 예수님을 높이며 잔치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할 때에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야를 극진히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마르다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터키에서 사역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스탄불 YM에 연세대 UTTS 팀이 아울리치를 왔었습니다. 그 팀에서 성령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그 이스탄불 YM 베이스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자매가 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는 터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여야 마땅한데 자기의 사역은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곤 단체에서 모임 준비나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며 이렇게 외부에서 팀이 오면 안내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고민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고민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음의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당신은 보통 사람하고는 급수가 다른 훨씬 더 높은 일을 하는 선교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주님과 동급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라고 말하여 주고 위하여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그 단체의 리더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단체 내에서 그 선교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잔치 자리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함께 있지 않으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이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립서비스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 합독하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와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향유는 어떤 곳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건장한 남성이 1일 동안 일을 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건장한 남성이 1년 동안 열심히 쓰지 않고 벌은 돈 전체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65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건장한 남성의 품삯, 1년 동안의 품삯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마리아는 전부 드린 것입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가진 소유를 전부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모두 다 주님께 드려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 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 합독하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와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와를 잡아줄 자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핍박의 날이 이른다면 예수와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밀고 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히려 교회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귀로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결과는 교묘하게
교회를 허무는 말들입니다. 좌파들의 말은 교회 내에 있는 부조리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좌파에서 주장하고 그들이 지지하여 세워진 좌파 정부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주장하여 얻어진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 정부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심판하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은 유치원 교재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파 정부는 이슬람을 한국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좌파 정부는 무신론 국가인 북한 정권을 좋아하며 국내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자가 많이 생기고 아사자가 생기는데도 북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세계에서 격렬한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항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추진하여 인민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언론을 장악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좌파끼리는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몰라요. 그렇지만 우파에서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아주 침소봉대하여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입니다. 언론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각종 노조를 장악하여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월남이 팽항하여 공산화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가장 먼저 숙청될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이 지식인과 부를 축적한 부자들입니다. 또한 좌파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무상복지로 국민의 표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 15만 원씩 줬죠. 또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정말 잘 사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은 세계에 빈곤한 범죄 소굴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에 사용되는 재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주고 또 10만 원 준다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전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뽑아서 주는 겁니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그 적자는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며 심하면 그리스, 베네수엘라와 같이 국가가 파산하여 극빈국으로 추락합니다. 또한 좌파는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고, 또 6.25 직후에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한 나라에서 미국의 원조로 기사회생하는 도움을 준 미국을 혐오하고, 6.25 때 중공군을 파견하여 전쟁을 더욱 길고 참혹하게 만든 중국을 좋아하여 친중 반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키 고홈,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필리핀에서 좌파들이 미군 철수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철수해버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주둔할 때에는 세계에서 많은 자본이 필리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세계 각지의 재벌들이 전부 투자했던 자본을 다 철수해 갔습니다. 그 후로 필리핀이 지금의 필리핀이 됐습니다. 제가 세계 많은 곳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가보면 필리핀 대학 졸업자가 가정부로 와서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좌파 정부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져서 온 국민이 좌파의 민낯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절과 6절을 합독하십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 향유 한 300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헌신하는 사람에게 교회 외부에 좋은 일에 써야지 왜 교회 내에서만 사용하느냐고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좌파들 중에 외부에 구제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결탁해가지고 얼마를 시사를 하면 얼마를 챙기는 그런 부정한 일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극히 작은 액수. 윤미향 씨 같이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긁어 모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좌파 조직 내에 연계된 곳에만 지원하여 결국은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좌파에 속한 노조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노조 회비를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노조의 임원들은 연봉이
수억 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좌파에서 일으키는 투쟁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좌파에서 무슨 투쟁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인원을 투입시키고 그 투쟁하는 데모하는데 데모대를 또 파송시키고 그 모든 경비를 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전이야.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불법을 행하는 노전야를 분별하는 지혜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7절과 8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행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와 똑같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과 책망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수께 칭찬을 받는 사람과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때도 있지만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9절 합독하십시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예수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와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와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므로 큰 무리가 예수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전부 사람 입으로 전해진 것이었겠지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은 예수와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역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야를 믿음이러라. 악한 무리의 악행은 하나만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악행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절시켜야 합니다. 주님, 악은 처음부터 뿌리째 뽑아내어 더 이상 악이 서식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야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의 기록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야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절기를 규례에 따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병과 함께 먹으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야를 맞이했던 겁니다. 특이한 행동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줄기 끝에 달린 잎자루와 잎을 말하며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과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초막을 짓는 재료로 이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날마다 회당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아주 향내가 좋은 그런 잎이 있는 그런 나무, 이렇게 네 가지 아르밤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아르바임이라고 해가지고 초막절 되면 인터넷이나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아니고 6월절인데도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야를 맞이했습니까?
하러 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기록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샤밧 예배, 매주 샤밧 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